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크고 또 때로는 아주 작은 죄와 실수들을 많이 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름 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과거의 어느 때부터 우리의 삶을 계속 뒤돌아보면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자기 변명을 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롭다, 누구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죄와 실수와 잘못과 허물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은 정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나름 우리 자신을 늘 변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남들보다는 좀 적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나름대로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좀 더 무거운 죄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죄의 무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용납이 될 만한 관행과 같은 죄와 허물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름 뭔가 그래도 자기는 잘 살아보려 했다는 의지를 내세우면서 이 모든 허물이나 죄악을 좀 이렇게 상쇄시켜 보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크든지 작든지 또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결과가 딱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것은 사형, 어떤 것은 무기징역, 어떤 것은 그냥 벌금, 어떤 것은 그냥 기소유예 이렇게 이제 다 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죄는 무조건 모두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도 자유할 수 없고,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은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은혜가 필요하고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괜찮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든 은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에는요 부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뭔가 잘못이나 이렇게 실수가 있을 때 가능하면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뭐 대부분 그렇죠. 거의 그냥 무조건 반응식으로 무조건 변명하고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가 되지 않을 때는 어쩔 때는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묻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지. 물론 반대로 너무 억울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간혹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생각해도 얼굴이 뜨뜻해지는 창피함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이 드러나니 너무나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 말이에요.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히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왕이었지만 실수로 또 죄악으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거기로 인해서 임신한 사실을 덮으려고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 장군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충신인 그를 죽여버려서 이 모든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은 것이죠.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지지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을 감추고 싶고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바로 그때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겁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하죠.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지금이라면 안 그럴 텐데.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가거나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야 괜찮은데, 이미 저질러진 일, 이미 뱉어진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감추고 싶고 드러나기 싫은 일들이 드러났을 때, 죄와 허물과 잘못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오리발 내밀거나, 아니면 지극하게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는 낫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건 잘못됐지만 과거에 이렇게 잘한 일이 많으니 이 정도는 그 잘한 일로 덮을 수 있다라고 이 문제를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악된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압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를 먼저 하다가 결국은 질질 끌려가서 나중에서야 두 번째를 택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변명이나 비교나 핑계나 아니면 내가 잘한 것으로 어떻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자, 시편 50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이미 벌어진 죄입니다. 이미 잘못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아무리 변명을 해봐야, 아무리 그 위를 다 덮어봐야 절대로 덮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혹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겠죠. 괜찮을 거라고 말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이라는 말이 배째라식의 인정이 아닙니다. 나만 그러냐? 이거는 첫 번째에 속한 얘기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밧세바를 처음 취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아를 불러들였을 때 우리아에게 정직하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아를 나가서 죽게 하기 이전에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회를 계속 놓쳐서 결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3자와의 경우에서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정말 권면을 좀 해보다가 아니면 그냥 단절시켜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안 보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내 딸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정직하게 고백해라. 내가 거기에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 네가 잘못된 일을 정직하게 고백해라 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50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당한 그 처분은 내가 당하겠지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사랑으로 말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있음을 내가 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연약함을 아시니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참 대단한 용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죄짓고 끝나버리고 하면 안 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용서받고 은혜를 구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기보다 벌어지려고 할 때 아니면 작은 것에 시작을 했을 때 바로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나를 부둥켜 안아서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더 빠른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정직한 영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죄악의 씨앗으로 낳았던 아들이 죽어갈 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마음에 품고 그는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그들의 마음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이 인정하면서 그 죄악의 결과를 짊어지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 그래서 절대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되고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나 다 과거의 삶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기도해야 하는 것. 간절한 회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일이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손이 깨끗해야 부모에게서 먹을 것이든 바라는 것이든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손이 지저분한 아이의 손에 그냥 쥐어주는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잘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끝까지 잘 회개하고 담대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직한 심령 위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간절하게 뉘우치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